추석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어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종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 어울리는 사전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의 명절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지배했던 라틴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C-U-R-A, 바로 쿨합니다. 영어 키워의 원역이 되겠지요. C-U-R-A, 쿨이라는 말의 라틴 말의 뜻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돌보다, 둘째는 치료하다, 세 번째가 배려하다, 그런 말입니다. C-U-R-A, 그래서 호모크라스 그러면 어떤 자를 배려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이 참 귀하냐면 이 배려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즉 그 누구를 배려할 감정이 있을 경우에 그 자가 성숙됐다는 것이고, 누구를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심정은 아직 아이와 같다 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호모콜라스, 배려하는 인간,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 C-A-R-A, 케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즉 고대 라틴 문학에서 가장 높은 경제에 있는 백성을 보통 우리가 니그니타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고귀하다 또는 존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니그니타스, 즉 존귀한 자가 누구냐 물어볼 때 그런 말하지요. 그 누구의 배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나 필요할 경우는 배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 몸 하나 간수하려면 배려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래서 1층에서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이런데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배려 없으면 그거 끼어 타거든요. 서로 불편하고 서로 아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경고 울려도 안 내리더라고요. 다 째려보고 너 내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어떤 분들은 뭐지 않습니까? 바쁘지만 인사하고 뒷걸음 치는 거죠. 먼저 올라가시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몸 하나만 이해하면 배려 없다는 거지요. 이런데 배려의 감정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편을 감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과연 한국 사회에서 또는 믿는 성도가 이 배려의 감정, 이른바 쿨의 감정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대해서 한 개인의 성숙도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자말로 배려 말을 한번 보겠습니까? 한자말로 배려 말 뜻은 앞에 배자가 나눈단 말이에요. 배급할 때처럼. 뒤에 려가 뭐죠? 생각이에요. 그 배려가 뭡니까?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담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의 불편을 나누는 것이고 그의 아픔과 통증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이른바 디바이드, 즉 생각을 나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전 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완숙된 농숙된 인격을 가지면 나 하나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편리함들 더 나가서 내가 불편이 겪어도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면 손해 안 보잖아요. 생각을 나눠봤어요. 상대방까지 나눠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생각을 나누면, 배려하면 모두가 산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또는 우리 어른된 우리 모습으로서 우리 안에 배려, 이른바 쿨의 감정이 얼마나 농숙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명절 보내면서 많은 자가 북적거렸거든요. 만나고 부딪히고 또는 많은 공간 속에서 어울리고 살 경우에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배려 훈련이 안 됐구나. 한국 사회의 배려에 대한 도덕개념을 우리가 못 배웠구나. 모두가 무리하고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순서 차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 하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걸 파기하는 이런 감정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배려의 학습이 참 필요하다, 이걸 느끼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쿠라, 돌본다는 말입니다. 쿠라, 살핀다는 말이에요. 쿠라 무슨 말입니까? 병잘 곳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데 한자말도 예뻐요. 생각을 나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은 아주 평범한 사건이에요. 이런데 이 사건 속에서 환자를 배려하는, 끝까지 생각을 나누는 예수의 감정이 여기에 스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 받는 병자에게 마지막까지 그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손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시는 눈먼 상태의 병난 수유를 안보이시고 한 태인에게
상담할 시간들과 위로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손잡고 마을과 나가시는 그분의 배려하심에 대해서 우리 많은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많이 알죠? 메시다의 눈먼 소경 나가사 아버지가 고쳤다는 말이에요. 귀에 손 넣고 여러분 침발로 고친 사건이 앞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을 볼 때 소경 눈뜨 사건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뭐 바디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제게 주목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인다.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같은 사건이 평범이 아닌 거죠. 이게 특별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가을에 들꽃 폈잖아요. 평소에 잡초와 들꽃 별 구분이 없어요. 이런데 눈여겨보면 이 꽃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은 눈여겨보면 다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이 사건이 제가 눈여겨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병자 고친 치유 사건인데 이게 신약에서 너무도 많이 등장하는 일반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이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보인 것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하게 눈여겨봤던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아까 말대로 배려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에 한 번에 병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병 고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을에 가지 않게 만드실 죄 명령이 포함된 사건이에요. 여느 사건의 치유상과 귀를 달리합니다. 왜 밖을 데리고 나갔을까? 왜 두 번에 걸쳐서 치유했을까? 그리고 나서 마을로 가지 말라 이걸 주었을까?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르게 매우 특별한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었던 주의 입장과 관심을 놓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려가 영어로 학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메시다입니다. 갈릴리 북쪽의 메시다는 어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잡는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어촌입니다. 이 마을에서 작업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죠? 배와 그물. 그리고 아침마다 어디 나갑니까? 바닷가에 나간다는 거죠.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 관습 가운데 소경은 배 태우는 게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행운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과거에 안 그랬습니까? 고깃배 8번 안 실는 것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통념일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소경만큼은 절대 배 안 태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설사 이게 없다 할지라도 소경은 금을 잡을 줄 모르잖아요. 바다 나갈 수 없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 고기를 잡은 다음에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러면 어부, 즉 조비 중심이었던 메시다에서 소경은 다른 말보다 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잉여 가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 같으면 소경도 할 일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 어부의 마을은 바닷가에 배에 실 수 없는 소경, 그리고 그물 손질 못하는 소경.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 고기 잡을 때 고기 내장 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러니까 메시다 마을에서는 이 소경은 철저하게 배제가 된 이서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평가받는 것이 그 사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나는 모든 자가 한 분도 날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마을 100일 다니어도 날 반기자 없을 만큼 나는 처형적 고통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데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8장 22절 메시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마을에 볼 때 이 남자가 너무도 인생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걸 참아 볼 수 없었던 아마 이것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댄단 말은 뭐죠? 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탁을 했을까? 좋게 보면 긍휼이에요, 그죠? 우리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자가 불쌍해서 되는 것도 하나가 있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쁘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뒤착을 할 것인가? 차라리 눈 떠주면 우리가 그한테 마음 뺏기고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이러면 이 두 감정을 다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가 불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데려와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여 손 좀 대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부탁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장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동기가 긍휼이든 귀찮은 것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한자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를 아는 종이 예수께 나와서 해답과 치유를 구할 경우에 이 장면이 여보도 아름답습니다. 이런데
여기까지는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보시겠습니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참 이 부분이 참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예요.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동구 밖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전도의 목적이신 예수께서 모든 공중대 장소에서 병자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을 시키면 당신의 복음이 쉽게 전포될 것이고 예수께서 할 자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아시면서 이 병자 없을 경우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홀로 독대했다 이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 주었어요. 이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 고치고 말씀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자를 고쳐 눈뜨게 하면 이사야 말씀처럼 메시아 올 때는 속에 눈뜨기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당신이 속을 눈뜨게 하면 구약 때 있던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에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하는 이런 평가를 얻을 만한 절의 기회인데 이걸 아버지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뜨게 하면 예수를 데려갔던 모든 무리가 사실 앞에 복종할 텐데 이것도 알면서 주께서 이걸 택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 같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버리십니까? 모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가 주께 왔음을 아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런 기회인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보다 한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데리고 나갔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소경이 있어요. 하나는 권력자의 집안서도 속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권력자가 끈을 대어서 커미션을 넣어서 국가로부터 겉옷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보증하는 겉옷 받는 순간은 국가가 보증하는 진짜 성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시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납득가있어? 그러니까 배경 있는 집안의 소경은 누군가의 청탁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구제의 대상을 입증할 만한 상징인 겉옷이 입고 사는 거죠. 이런 바디메가 뭘 버리고 떠났다는 뭐죠? 겉옷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국가에서 보증하는. 그래서 얘가 도움 청할 땐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겉옷 입은 소경은 회당 가서 손 벌리면 물과 떡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한 진짜 소경이니까. 이런 자기 없는 자들은 여러분들 겉옷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뭡니까? 밖을 나가도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다는 거죠. 너 진짜의 가짜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당시 속에 무슨 말이니까 집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밖을 못 나가요. 그 모욕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이런데 그 집으로 그 사람 예수를 인도한 거예요. 이 과정을 쉽게 할 말이 뭡니까? 그를 데리고 말고 나갔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누굴 도울 때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건 남을 돕기가 내절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보게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지난해 설교했습니까? 7대 총리의 말씀 가운데 대기형이 있다고. 선 발표하기 전에 안 해요. 사람들이 볼 때까지 선을 갖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오면 그때 선 배포를 가지고 남들이 알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대기형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억났습니까? 일주일 만에 기억 상실? 첫째 무슨 형? 어깨형. 둘째 무슨 형? 어머머머머. 예, 오늘 본문과 다르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럼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당신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자가 당신을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내가 이 많은 마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병자 눈뜨게 하면 이스라엘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기회를 알지만 이거를 접어뒀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한 개인이 단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려는 거예요.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배려의 감정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눈 감았다 눈 뜨는 것이 왜 다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남 도울 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남을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많은 자가 박수를 볼지 모르겠지만 한편은 뭡니까? 그를 도와준 자 나도 함께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병자를 고치는 주의 능력만이 자랑이 되는 이런 것을 예수께서 염려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뭡니까? 내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환자의 상태에 초점을 둔 거란 말이에요. 눌려왔던 감정, 무시한 감정들, 트라우마를 통해서 아파하는 감정들, 이것을 아버지가 보여지고 어쩝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만 고치지 않고 주께서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주께서 말씀으로 고쳤죠. 안수 않고도. 그러면 예수께서 만약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베스다 소교 말아볼 경우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눈뜨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손 잡고 어깨를 만지고 나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 주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의 손이 소경을 붙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소경은 부정한 자예요. 랍비들은 소경을 손잡을 때 장갑을 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맨손으로 살것을 만나 이걸 잡아줬습니다. 왜 그래요? 동질감이에요. 내가 너와 다르다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상의 대상이고 나는 너의 종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손잡고 어디까지? 마을 밖까지. 그러면 시간 투입하는데 시간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현 사역에는 1분도 안 내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을 내주는 친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바쁜데 시간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저는 와서 시간이 있어 그러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데 내가 시간 많더라도 상대방이 싫어요. 나하고 뜻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한 자예요. 시간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는 말이 뭐죠? 나 바빠 이런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좋은 자에게 주는 친절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어주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소경 바라보실래요? 이 사회의 아말렉 땅의 백성이에요. 이 자의 손 붙잡고 왜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이것은 뭐니까 시간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단순히 병자 고쳐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당신을 반대하는 백성한테 내가 핍박을 안 받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가 주셨으면 바로 고치고 맙니다. 여기서 안수하시고 이런 절차가 왜 생략하고 나갔냐면 내가 아픈 널 위해서 시간 내주겠다는 거예요. 힘든 널 위해서 여러분들 일대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손을 잡으시고 왜 말 밖으로 나갑니까 여러분들? 내가 널 위해 시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시간 주겠다는 그 자비가 배려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참 부모님을 참 잘 사랑하세요. 우리 한국사는 자녀를 보면은 내가 많이 감동을 받고요. 또 성도 신방 다닐 때 자녀분의 효를 볼 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런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아파서 엄마가 전화하는 거예요. 자식이나 받아요. 나 바빠요. 물론 바쁠 수 있습니다. 나 몸이 아파요. 그거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빠서 만나지 못해, 아파서 못 가. 이것은 친구 사이는 가능한 대화지만 부모한테 조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오시다고요? 나 몸 아픈데 좀 늦게 갈게요. 나 바쁘지만 아마 찾아뵐게요. 부모한테는 우리의 논리가 적용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효입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서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진짜 효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병자 낫고라 할 때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데 주는 불편을 듣겠습니다. 소경 대륙길 걸어간다. 속도가 느릴 거예요. 모든 자가 다 지켜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오히려 받을 겁니다. 왜? 직접 안 고치고 멀리 데려간대. 그 당시에 직접 고칠 능력은 거짓말이었어. 이런 평가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걸 감수하고 왜 마을 밖으로 가냐면 예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병 고쳐 당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자에게 손잡으시고 너한테 시간 줄 수 있다는 사람, 네가 혼자가 아니고 네가 원하면 시간 내주신 자가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심어주어서 그 자가 인생을 살 때 위롭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제 교회 여기서 10시 좀 넘어서 갔습니다. 한 주 기도할 게 있어서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집에 갔더니 또 원고에 글 쓸 때 이런 문장이 떠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 문장에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은 만난 적이 있어도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레서 그런가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다린 적은 있어도 사랑을 기다린 적이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 많이 기다려봤잖아요. 사랑을 기다려봤습니까? 이게 외로운 자거든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이 뭐예요? 곁에 사람이 없다가 아니에요. 곁에 사랑이 없답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까? 사랑이 없을 때가 외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남은 없고 마주침만 있는 거, 마주침만. 만남 뭐죠, 여러분들? 기뻐서 시간 내는 게 만남이에요. 마주침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죠. 이 시대는 뭡니까? 만남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마주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견 바라보세요. 곁에 가족이 없었을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만났어요, 여러분들. 뭘 못한 겁니까? 날 위해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 내 약점을 놓고 비방하지 않고 너 눈 아프냐 하고 함께 가서 나하고 독자해서 이런 시간을 내줄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위로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 고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가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ever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불볕에서 손잡고 말을 나갔습니다. 속에 뭘 느꼈습니까? 내 피부에 누가 손이 날 잡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래봐, 스킨 투 스킨. 누가 나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요. 주의 체온이 전달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마을 밖까지 날 데리고 시간을 내줬다는 거죠.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특히 주님은 날 위해서 당신 손을 빌려주고 내 손 붙잡고 돌아가서 날 위해 그 아까운 시간을 내주는 분이셨구나. 이걸 느낄 경우에 이 종은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곁에 없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곁에 없는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뭘 살아요? 외로움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만나는 게 아니고 마주치는 거예요. 잘 지냈어? 이러지 않단 말이죠. 이 사람은 만남이 없었어요. 다 나를 동정 대상으로 나를 대접받단 말이에요. 이런 너를 날 갑자기 그분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놀랬습니다. 이러고 마을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젠걸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그는 뭘 느꼈겠습니까? 이분이 나에게 시간 내주셨어. 시간은 싫은 자에게는 1초 내린 것이 아까운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나간 다음에 주께서 대하신 거죠. 치유 방법이 뭐죠? 양귀에 손 놓고 침 발랐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닐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8장 23절. 예수께서 속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들 더럽다고 뱉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앞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앞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두 번 나올 사건인데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리스파이즈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침을 발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번역이 좀 잘못돼서 원문은 눈에 침을 발라주시란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 어때요? 목이 물리면 침 바르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견뎌갑니다. 근데 우리 뭡니까? 이런단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는 종교의 어떤 관습이 있는 거죠.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혀가 신의 것이니까 신의 것으로. 그래서 이 혀가 하나님 것이야. 그런 랍비의 침은 무엇이 있다? 병나는 이펙트, 효과 있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단 말이 아니에요. 그의 믿고 있던 소리한테 수에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 손은 약손, 애기 도 배는 똥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손이 배 문지르면 애가 100% 낫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아이가 이렇게 믿으니까. 맹장 걸리는 아이 자꾸 배 만져보실래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어야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이란 뜻이에요. 눈을 바르시고 침 뱉으시고 진흙을 이겼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뭐니까? 그렇게 믿고 있던 민간 슈퍼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냥 해줘서 마음에 안식을 준 거란 말인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우리가 뭘 상상합니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데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자, 9장 24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걸로 안 끝났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고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그런 말씀 알아보세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막을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본다는 말이죠. 내라 우고산 말 뜻은 머리까지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예수의 영역에 떨어지셨는가? 어떻게 한 번에 고치 못하고 두 번씩 할 만큼 예수께서 영적 능력, 주님 기도하셨구먼. 이런 것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주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고쳤는데 단번에. 지금은 뭡니까? 한 번에 눈이 밝게 안 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주님의 배려가 등장하는 거죠. 자, 보통은 예수가 한 번에 안수할 때 받으며 눈 떴습니다. 나사로 한 번에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에 눈 밝게 안 뜬 거죠. 사람들이 뭘로 보인 겁니까? 나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완쾌가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안수해서 밝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이런 차원이 아닌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본다는 거죠. 주님의 자비가 크구나. 만약 저 같으면 한 번에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낫고 힘이에요. 또 안수에 병 났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 하거든요. 믿음 없는 놈. 야 임마, 다른 아이들은 한 번에 안수에 다 병 났어. 받으며 한 번에 안수가 병 났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딸 한 번 말씀에 병 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도 한 번에 병 고쳤어. 죽은 지 살렸어. 이런데 어떻게 너는 한 번에 병이 안 나? 이래서 하는 말이 뭐죠? 미련하고 책망할 수 있는데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수할 때 보통 안수입니까? 이런데 예수 안수 받고도 한 번에 눈이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말할 겁니다. 참 믿음 없는 놈. 다른 모든 사람은 한 번에 다 눈 떴다. 밝게 봤는데 왜 널 안 돼? 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소리한테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물론 이유는 모르겠어요. 눈이 한 번에 안 보인 것이.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반감돼서 한 번에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뭡니까? 그 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키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이 적어서 남과 똑같이 한 번에 병이 안 나는구나. 내가 다시 안수할게. 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 그냥 묵묵히 두 번째 안수하시고 밝게 보게 만든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 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부탁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라 했단 말이죠. 주님이 가시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데리고 오랍니까? 갔습니까? 야이로가 딸 사망이 있을 경우에 야이로가 있을 모습에 갔을 때 예수가 찾아갔다는 거죠. 주님은 찾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서 죽겠다는 말이 뭐죠?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안수했는데 한 번 눈이 안 떴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아싸스한 거예요. 이 장면을 만약에 바리새인이 봤으면 거봐 한 번에 못 고치잖아.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병을 낫게 할 때 분명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병 안 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지 한 번도. 그런데 얘가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죠? 내 믿음이 어디냐고 책망할 수가 있는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죠? 안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한 번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가 바로 정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안수하여 눈을 밝게 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고 배려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긴 다음에 크게 실패하면 바로 그를 해고해버립니다. despise.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대만큼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가 한 번 안수할 때 다른 병자와 다르게 이 종은 한 번의 병이 안 났습니다. 주가 볼 때 뜻밖의 이런 거예요. 이러면 주가 무슨 엄숙한 목소리로 왜 너만 예배냐? 네 믿음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안수해 병이 안 나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시비 걸지 않고 다시 오라고 안수해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안수했던 말을 주목하세요. 다시란 말이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실망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내 인생을 확대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정성을 다해 안수할 때 내가 그의 뜻만큼 눈이 밝지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내가 다시 안수해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고 또 감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시는 주님, 데리고 나가서 시간 주시는 주님, 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도 병이 안 낫고 반만 치유된 이정을 볼 때도 하나님은 서운함 대신 원망 대신 다시 안수하여 그를 완벽히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암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어쩌면 두 번의 은혜가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또는 주를 봉사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아버지가 한 번 더 안수하셔서 우리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이걸 받고도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중이가 나을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제 교회 와서 이제 밤에 기도할 때 이제 그날 준비하기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좀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한 다음에 잠시 엎드려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다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있더라고, 여러분들. 주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한 번에 병 못 났던 그 남자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책망하지 않고 다시 안수하여 낫게 줬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우리한테 끝까지 당신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을 보세요, 여러분들. 8장 24절 25절 이에 그늘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제 내 손 잡아준 그분께서 멀리 함께 가주시고 시간 내주시고 한 번 안수 병나지 못한 내 불철 알고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수하여 내는 밝게 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면서 이런 용서와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일평생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감사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어쩌면 이럴 거예요. 말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마을에는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들? 나 눈 뜨고 남에게 간직을 하면 죄는 노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을로 가지 말라 말해 뭐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알잖아요. 날 때부터 속인 자 눈 뜨니까 법정들에 가서 부모 소환하고 막 재판하지 않습니까? 눈 뜨게 맞냐고요. 다시 말하면 이 눈뜬 자에게 어떤 법적 성사, 어떤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를 이용을 해서 너 눈뜨게 한 자가 예수 맞냐고 물어보는 재판 문제들 또는 그를 괴롭히는 이런 사건에서 자기를 싶었단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만 뜨면 됐지 눈 떠서 걔를 행복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거 눈 뜬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백성들은 항상 시비를 걸었잖아.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를 소환해서 법정을 세우고 진짜 눈 뜬 거 맞냐고 그러고 혹시 너와 작당을 해서 연차가 아니니까 이걸 만다면 눈 뜬 것이 오래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장은 좀 말로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끝까지 배렸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찾아가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 눈 떴을 때 외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를 엿봤던 많은 자가 그를 불렀겠죠. 정말 예수가 눈 뜨게 한 거 맞아? 예, 맞습니다. 증거대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음 뭐죠? 네 부모 데려봐. 또 뭔지 아십니까? 너 혹시 예수 제자와 함께 공모해서 눈뜬 사건 여찬 거 아니야? 이렇게 까닭없이 그를 괴롭히는 인생을 아버지가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냥 집으로 가라. 집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은 있잖아요. 가족이 설마 여러분들 집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에 지금 들어가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수요일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9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날도 속인 자가 얼마나 교통을 당했는지. 결국에 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쫓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안식을 눈뜨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는 소원해가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 뭐라고 그래요? 나 눈 뜬 거 맞다, 예수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왜 찾냐? 당신 예수 제자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쫓겨나 출교당합니다. 그걸 주님은 겪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회가 냉혹한지 아는 거죠. 병자를 고친 기적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친 예수를 시험하려 하는 이런 무리 중에서 이 눈뜬 자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여기서 뭡니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려입니다. 두 번 안 사는 배려들, 마을로 가서 소수에 말지 않게 하는 배려들, 그리고 마을 밖에 가는 이 배려들, 찾아오시는 배려들, 여러분 손잡는 배려들, 이 많은 감정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예수가 도와줬으면 그 마을에서 요한복음 9장 같이 이 소경은 눈 뜬 다음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 논쟁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부 끝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쿠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덕목 가운데 아마 상위에 있는 게 바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한 것들,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면 배려가 이웃에 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배려가 뭐죠? 이웃에 대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려 학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기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면 배려가 사람에 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후부터 내 부모들, 내 가정을 위해서 배려 생각을 나누는 쿠라의 삶이 있어서 배려 모습으로 병자 고쳤던 그리스도 길을 함께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